매년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하여 신앙과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냐, 나타난 것이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논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과 이미 역사 가운데 증명되어졌고 증거가 나타났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확인되어진 것이 바로 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부활의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515명이나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보았다면 착각이라든지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5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는 바로 빈 무덤으로 인하여 군인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하여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의 예언하심과 말씀하신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그 밤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또한 불안함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역사가 바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생명다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거짓을 위하여, 아닌 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부분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역사학자들도 바로 부활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의 생애에 관한 일반 고대 역사자료는 45개이며 이 중에서도 예수의 생애와 인격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 등에 관한 역사 기록은 총 129가지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당대에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대에 엄청난 일을 감당하며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대 자료는 9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교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자료와 근거는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설이나 신화가 되어질 때는 그 전설이나 신화가 만들어진 과정 가운데 3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형성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기록과 그 명확함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역사학자로 임명한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인 역대기 44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적 자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확증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때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났기에 그 일어난 사건을 부인할 수 없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두 기둥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두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습니다라는 하는 한 기둥과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기둥 중 두 번째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진 가운데 부활체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그 은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난 인물이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사역과 그의 일생 가운데 큰 변화의 기점이 두 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선포하심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쫓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가 바로 첫 번째 놀라운 변화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는 연약함이 존재했죠. 무엇이냐면 그가 겉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속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과 또한 그의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연약함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밤에 그가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나 그가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바로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에 완전히 변화된 속사람의 영원한 변화 속에서 그가 생명다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의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그의 연약함이 사라졌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례 가운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부끄러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사도 베드로 가운데 나타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 가운데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바람에마 그의 모든 인생이 변화됐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영원한 영적 구원과 함께 부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육체도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을 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리빙 호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과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이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리시는 은혜의 능력과 권세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며 육신에 머무르며 육신의 삶 가운데 목숨을 걸던 인생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돈을 버는 것, 세상의 기준 가운데 야, 너 좀 잘 사는구나 인정받는 것에 영역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는 부활체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산 소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 가운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점점 쇠해지고 점점 썩어지고 점점 더럽혀지는 인생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며 우리의 생각들은 악해지며 또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은 쇠한 상태 가운데 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악해지고 쇠해지나 우리의 영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곧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넘어 하늘의 영광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유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예비하신 것들을 바로 유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간혹 가다가 우리 부모님이 숨겨놓은 땅은 없는가, 숨겨놓은 빌딩은 없는가, 숨겨놓은 돈은 없는가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것보다, 모든 기대보다, 모든 간절함보다 더 놀랍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구원과 약속과 축복과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유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믿음과 지혜 가운데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산소망을 누리는 자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소망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산소망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산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세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구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실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함께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부활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을 보호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산소망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승리 역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되고 힘들고 완전하게 정착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산소망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제약과 어떠한 두려움과 또한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산소망을 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보면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언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세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호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우리를 놓지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소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사랑, 시험과 근심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산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마귀 사탄은 그 머리가 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힘과 완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단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또한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유,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내게 닥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 가운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패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난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고된 것과 부족한 것과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 가난하고 빈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지 지식으로만 머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벅참 가운데, 감격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도 그 발걸음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 일어남이 달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된 일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과 근심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산 소망을 품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선포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선포한 이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러우면 어떡하나? 내 위신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 자존심이 꺾이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서 우리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부끄럽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입술을 통하여 천국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거를 다 이룰 수 있어서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서요? 여러분이 그것을 다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나는 연약하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품은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 시험과 시련이 오나 그 안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소망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십니다 라는 것이 산소망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본장의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자가 되어주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하지 않고 순전하지 않은 것을 불로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순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지옥을 당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면서 결국 누리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불로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지고 순수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결국 드러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가운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었을 때 여러분,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여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산증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자라가는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소망, 잠깐 있는 소망, 손에 쥐었다가 사라지는 소망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가운데 마지막 3장 가운데 12절과 13절에 고백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 가운데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몸 가운데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세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과 근심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세 번째,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산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